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 시립병원 정문에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버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뇌성마비에 걸린 정신지체아였습니다. 병원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간호사 메이 렘케를 생각해냈습니다. 당시 52세였던 그녀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메이 렘케는 병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기도와 함께 그 아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메이는 아이를 보는 순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무기력함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유를 입에 대주어도 그것을 빨아먹을 수 있는 본능적인 그런 본능마저도 없는 그런 생명이었어요.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매일 안마를 해주고 또 사랑으로 얼굴을 부비고 반응 없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식물인간 레슬리는 단 한 번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이 렘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슬리를 위한 특수요법의 치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사랑으로 레슬리를 안아주고 애정을 전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기타를 튕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년 만에 처음 보여준 기적이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메이는 남편과 함께 레슬리의 방을 새롭게 합니다. 피아노, 오디오, 라디오, 텔레비전을 갖추어 놓았고요. 그리고 방 안을 온통 음악으로 가득 채웠어요. 메이는 레슬리의 손가락을 잡고 피아노의 건반을 눌러주면서 매일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레슬리는 더 이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971년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고난잠에 빠진 가족들은 누군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깨야 했습니다. 순간 메이 렘케는 레슬리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아노 위에는 레슬리가 웃음을 머금은 레슬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메이의 눈에도 레슬리의 눈에도 21년 만에 진주 같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후에 뉴욕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메스금은 이 실화를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어졌을 때에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수영을 잘하는 수영을 잘하는 소년이 이 연못에 빠진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이 가난한 집 이 소년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나에게 소원 하나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꼭 듣고 싶다. 그러자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합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마침내 플레밍은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남자의 8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나면 안 되는 남자 8가지가 있는데 항상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남자 만나면 안 된대요. 두 번째로 계산적인 남자 만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TV는 스포츠 채널만 고수하는 남자, 그리고 로맨틱을 찾아볼 수 없는 남자,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답니다. 또 막대하는 남자 만나면 안 되고요. 또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남자 만나면 안 되고요. 7번째로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남자, 또 집에만 있다고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여자들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남자의 입장에서 만나면 안 되는 여자가 있어요. 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요, 그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어떤 만남은 메이렘 기와 레슬레 같은 기적을 만들고, 또 프랭클린과 또 이 처칠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내는 기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한 루드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셨더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한 루드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인생을 사는 모든 경영의 깊은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여인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가난한 삶의 연속이었고 배고픈 삶의 연속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또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그 삶의 무게는 이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본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것이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며느리 룻은 다릅니다. 모함 여인이고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어디에 가서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누군가가 룻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힘드니라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어요. 룻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주저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은혜를 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룻은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바라보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 것 같아요? 룻으로 하여금 정말 베들레헴은 따뜻한 사람들만이 가득해. 정말 베들레헴은 내 고향 모압 땅과 다르게 정말 살만한 곳이야.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선이었을까요? 절대 그런 시선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룻을 바라보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시선은 고운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그래서 당시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바로 이 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십상이고, 남편이 일찍 죽어서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이 이사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으러 나갔다가 도리어 상처받고 그리고 실패와 절망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룻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사시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러니까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법보다는 폭력이 가까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가난과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 출신 성분, 또 남편 없는 과부라고 하는 형편에 의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롯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했어요. 만약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오늘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오늘 하루를 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 룻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어요. 어떤 때는 7가정도 하고 어떤 때는 8가정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또 같은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맞게끔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먹는 거. 신방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분명히 영적 공공함에 처해 있고 분명히 영적 기근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그 영적 공공함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도리어 은혜를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왜 힘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보라 그랬어요. 정말 우연히도 롯이 베들레헴의 가장 강한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서 보아스가 그 시간에 그 자신의 밭에 들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룻의 이 룻기서의 기자는 왜 힘내 보아라, 그런데 보아라, 정말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보아스가 날이면 날마다 추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밭을 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밭은 어떤 영역이냐면 종들의 영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영역이지 주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에,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시간에 보아스가 밭에 들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만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동존성근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에 의하면 한 나라의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면 1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하루의 동행은 2000겁, 하룻밤의 동숙은 3000겁, 한 고을에서 태어나면 4000겁, 한 마을에서 같이 태어나면 5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며, 하룻밤의 동침은 6000겁, 한 집에서 태어나면 7000겁, 부부의 연은 8000겁, 형제의 연은 9000겁, 부모와 스승의 연은 1만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기독교에서만 만남을 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그리고 오늘 성도와 성도가 여러분들 오늘 옆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이 만남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으면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불러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온갖 크고 작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장은 이 크고 작은 만남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지고 인간이 바로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만큼 만남이 중요해요. 룻은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으로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결국 룻은 베들레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룻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은혜를 꿈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 룻은 바로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이웃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으로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성숙도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막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 대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가운을 입고 11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린아이와의 만남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쉬운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옆에 있어준다고 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또 그렇게 탄식도 합니다. 세상의 돈은 다 어디 갔는가? 예. 아니, 왜 우리 집안에는 재벌이나 부자한 사람이 없을까? 예. 재벌이나 부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유력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 지식과 영향력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는데 실상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정작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종교 분쟁의 문제, 인권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한반도에도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식량의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생산하는 그 식량 생산의 그 양을 가지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식량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의 분배가 되지 않는 게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창고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도 돈 주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자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고 살아요. 문제는 그 돈이 내게로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산더미처럼 돈을 가지고 평생을 써도 쓰지 못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그 사람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하고 풍성한 것들을 나와 분배할 이유가 전혀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면 없는 자원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연결시키는 기적,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없는 것을 항상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자원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알고 보면 결국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한 자원이 내게 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나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꼭 필요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기도해도 결국 그 돈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돈벼락이 쏟아진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결국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온다? 인간을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정말로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것을 내가 다 소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필요한 그것이 내게 언제든지 공급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소유의 욕심은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등바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흘러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받기만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찮을지라도, 내가 가지는 것이 정말로 별거 아닐지라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누구에게인가 흘러들어가서 누구에게인가 나누어진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흘러들어온 은혜의 만남, 그리고 흘러나가게 하는 은혜의 만남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은혜를 구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보아스와는 견딜 수 없는 진정한 유력자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의 은혜를 구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인생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모든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를 만났을 때에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시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시되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굶주린 배를 움켜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내 줄인 배는 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은혜에 대한 허기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불안하고 또 염려가 가득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유력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은혜의 밭, 풍성한 밭, 여호와의 복 주신 밭, 여호와의 향취가 가득한 밭, 그것은 누가 갈 수 있느냐? 그곳에서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만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 또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유력자들을 만나는 만남,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